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 병사가요, 인도네시아 정글에 숨어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야생 바나나를 따먹고 또 농사를 지으며 무려 3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주판을 만들어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었지만 하루도 평안이 없었다는 병사. 모든 환경이 좋아도 함께할 벗이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외로운 인생의 벗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요, 부모님께 대한 상처를 가진 분입니다. 떠나간 친엄마에 대한 원망, 냉정한 새엄마에 대한 상처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효진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효진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 살았어요. 아빠와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제 삶은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세 분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드라마를 자주 보곤 했는데요. 요즘엔 드라마 하면 거의 다가 남녀 간의 삼각관계의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흔했던 스토리가 바로 이혼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드라마 속에서는요, 종종 착한 새엄마와 못된 아이들이 나오곤 했는데요.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은 친엄마를 잊지 못하며 착한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착하디 착한 새엄마는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고자 무한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뻔한 스토리의 드라마를 볼 때면 왜 이런 뻔한 이야기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제 상황과는 너무 반대되는 드라마를 보며 TV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제가 5살 때쯤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고 아빠는 바로 재혼을 하셨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새엄마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기도 잠시 언니와 저, 그리고 돌이 갓 지난 남동생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3남매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운동회 때 친구들은 다들 엄마 손을 잡고 솜사탕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엄마랑 달리기 시합에도 나가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동생과 조그만 돗자리 위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가끔 친엄마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묻곤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식당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분이 제 친엄마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아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친엄마와의 뜻밖의 재회에 저는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낳아줬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라 끝까지 키워줘야 엄마라고,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친엄마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었죠. 그런데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며 찾아온 친엄마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는 필요 없다고 제 표정과 온 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생 때 저와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해서 그 언니와 동생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라면 이렇게 끝까지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엄마의 길을 포기하신 친엄마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속의 착한 새엄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음문을 열었지만 새엄마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새엄마는 우리가 뭘 하며 지내는지, 뭘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나눠준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입 기한일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었는데요.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계신 새엄마에게 꼭 그 기한 내에 찾아가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를 들고 찾아가는 날이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거나 자는 척을 하시는데 겨우 돈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말 비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날도 고지서를 들고 새엄마를 찾아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늘 그랬듯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고 본인의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확 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30분을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제가 정말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결국은 돈을 받아 나오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빠는 왜 자식들은 생각도 않고 무작정 이혼을 해서 나를 이렇게 엄마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새엄마를 얻어도 왜 꼭 이런 새엄마를 데려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넜어요. 차마 제 손으로 목숨은 끊지 못하겠고 그냥 확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곤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평범한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부모와 자식 간의 평범한 관계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기만을 바랬으니까요. 며칠씩 쫄쫄 굶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저의 오랜 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친구 집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엄마는 딸이 공부하는데 편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시며 밤늦도록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피곤할까 봐 중간중간 과일도 깎아주시며 함께 밤을 새시는 걸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엄마가 다 있구나. 문화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그 친구에게 부러운 게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이런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그 친구가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면서 어느새 저는 척척 박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뭐든 척척 잘해내기도 했지만요. 이런 척척 박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싫으면서도 좋은 척을 한다거나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 하는 이 척을 잘했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게 싫었어요. 재혼 가정이라는 게 제게 마이너스만 됐지 절대로 플러스가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항상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이 강한 척, 밝은 척을 하며 저를 철저하게 포장해 왔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척을 잘했냐면요. 대학생 때 미스터리 쇼퍼라는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태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 제품을 사러 온 손님인 척하며 시내의 여러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점원들은 제게 사모님 하면서 열심히 TV와 냉장고 기능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사모님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저희 자연스러운 연기력 때문이었죠.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어디 있을까? 제 연기력에 제가 다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이런 척척 박사 생활은 교회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해온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치부 보조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제 마음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는 곳,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고 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시골교회에 몇 안 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겉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척,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 했으니까요. 이렇게 척하고 살면서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는데요. 그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니가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토요일에 언니를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우연히 토요 찬양 예배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 소리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언니의 권유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저도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줄줄 외웠던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의 믿음은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어요. 제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부활이 사실인지도 몰랐고 부활의 의미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부활을 비춰주시는 순간 그대로 제 무릎이 꿇어졌어요.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제 앞에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감히 예수님을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모든 것이 꺾여 버렸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입이 다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는 그동안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산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제 삶이 비춰지니 그분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 이런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런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던 저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었고
아빠와 새엄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관심하셨죠. 상황은 그대로였으나 진짜 바뀐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제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던 제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갇혀있던 제 시야가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되니 또 이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삶에 원망이 떠나고 기쁨과 자유함이 임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빠,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증오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 이 세 사람 때문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인지하고 보니 어둠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마귀에게 속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세 분도 그리고 저도 결국은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다는 것이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특히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친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것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빠, 친엄마, 새엄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연스럽게 제사를 없애주시고 명절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도 어디서 배우셨는지 찬송가를 참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찬양이 끝나면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전해요. 그럴 때면 아빠는 언제 끝나냐고 빨리 좀 끝내라고 야단이시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더욱 힘주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빠는 마지못해 아멘 하곤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뿐인데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한 생명 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성경책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제 마음을 더욱 낮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감사만이 나와요. 그리고 저의 이 척하는 연기 생활도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삶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애써 제 마음을 감추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전에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가끔 오던 춘천에 이제는 매주 오게 되었는데요. 차비와 시간이 들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의 영원한 가족, 교회 지체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2년 전쯤 하루는 교회 한 어르신께서 뜬금없이 제게 효진아, 예수님 믿고 네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얼굴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최상급 표현을 쓰시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보다 심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옛날 사진을 꺼내보았는데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석고상 같았던 제 얼굴이 지금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유리벽을 깨고 부활하셔서 제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어요. 평생을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부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제게 생명 거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치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유효진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죠. 이번에 나오실 분도 다이어트 중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정말 뚱뚱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우정 형제님 이야기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정우정입니다. 저는 13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뚱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당당한 자가 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고생하시다 결국 저를 낳으셨는데요.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지만 이런 제가 어릴 때 몸이 참 약했어요. 매일 두통과 구토, 설사를 달고 살고 피부에는 아토피까지도 심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좋은 약과 음식을 구해주셨지만 제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어떡해, 우정인 뼈밖에 없네 하시며 걱정하시곤 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검도도장에 보내셨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매일 뛰어놀고 운동하다 보니 거의 4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 사이 몸도 많이 튼튼해졌어요. 5학년 때는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 검도는 그만두었는데요. 그때부터 먹는 것은 많이 먹지 운동은 거의 하질 않으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매년 10kg씩 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이런저를 보시며 우리 우정이 걱정하지 마. 다 키로 갈 거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다 키로 가진 않더라고요. 결국 정점을 찍었을 땐 100kg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한 번은 한 친구가 저보고 뚱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 저는 정말 뚱뚱했어요. 볼록 나온 배, 여기저기 튀어나온 군살들까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뚱뚱한 게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성격이 많이 활발해서 친구가 참 많았는데요. 제가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고부터는 친구들이 모여 웃는 것만 보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또 제게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요.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주변이 더러우면 제가 뚱뚱하고 게을러서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제가 숨기고 싶은 살들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웃을 것만 같았어요. 가끔 아버지께서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아토피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하며 무조건 거절했어요. 사진을 찍는 건 더 싫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 제 뚱뚱한 모습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가끔 단체 사진이라도 찍을 때면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 같아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봐도 어릴 때 사진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어요. 보통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새로 찍는 게 너무 싫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밀고 찍은 사진을 주민등록증 만들 때 사용했어요. 이렇게 뚱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하는 건 싫고 의지는 약하니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살을 빼려고 했어요. 한 번은 누나가 살을 꼬집어 자극을 주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배를 마구 꼬집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는 별로 없고 손도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때 널려있는 이불에 빨래집게가 보였어요. 아,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 몰래 하나둘씩 가져다가 배에 꽂기 시작했어요. 그냥 빨래집게는 제 배 사이즈에 맞지 않으니 이불을 넣을 때 사용하는 거대한 것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손은 2개뿐이지만 빨래집게는 10개고 20개고 붙일 수 있으니 효과 만점일 것 같더라고요. 살이 쪽쪽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로 효과는 없었고 제 배에는 빨래집게가 남긴 상처와 아픔만이 남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국토대장정에 가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름 동안 걷는 코스였어요. 국토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이건 인간이라면 살이 안 빠질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발에 500원짜리만한 물집이 몇 개나 생길 정도로 국토대장정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계획을 막는 복병이 있었어요.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이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국토대장정이 아니라 거의 식신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안 먹으면 너무 죄송해서 그냥 먹었어요. 결국 국토대장정이 끝날 때쯤 살이 빠지긴커녕 오히려 쪘더라고요. 게다가 제 피부가 조금 하였는데요. 뜨거운 여름 햇빛을 그대로 맞다 보니 시커멓게 타서 저는 거의 흑돼지가 되어 있었어요. 혹을 때로 간 거였는데 오히려 붙이고 온 거예요. 이놈의 살만 빠지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게도 살을 빼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여학생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고민하며 여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결국 제게 내려진 진단은 제가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수업 시간,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걷고 뛰고 줄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다시피 하면서요. 한 달 뒤에는 놀랍게도 1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살도 빠졌겠다.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날을 준비하다가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뚱뚱해서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모습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결국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요. 또 급하게 살을 빼다 보니 요요 현상까지도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살이 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온 뒤 공부를 하기 위해 누나가 있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누나는 매주 춘천 한마음교회로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군대 시절 다리를 다쳤을 때 한마음교회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쯤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누나를 따라 춘천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춘천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 날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다들 큰 확신과 기쁨이 넘쳐 보였거든요. 그 당시 교회가 우사를 개조한 건물이어서 맨 뒤에서는 앞에 계신 목사님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누구 하나 불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꼭 빛이 나는 것만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매주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씀 하나도 잘 몰랐던 제가 매주 발걸음 옮길 때마다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격도 되고 눈물도 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몇 가지 말씀이 제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둘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셋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실적을 올리지 못한 영업사원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는 것처럼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막상 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 몇 번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던 형이 대학 캠퍼스로 노방전도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처음에는 그 형 뒤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경만 했는데요. 갑자기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형들과 헤어졌어요. 학교를 몇 바퀴나 뱅뱅 돌다가 한 여학생을 발견했는데요. 얼굴도 하얗고 안경도 쓰고 있는데 얼굴에 꼭 나 착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라도 잘 들어줄 것만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하러 간 거였는데 전도를 당하다시피 하고 온 거예요.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고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던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말씀 교제를 나누던 한 일꾼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집으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삶, 행했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를 쫓던 제자들과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간절하니 바로 뒤에 있던 사도행전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중 한 말씀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인다고 말하는 관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는 것만 봐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세상인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당신들이 아는 예수님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생각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는데 한순간에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생명을 걸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성경과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한 번에 믿어졌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우정아, 나는 온 천하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뚱뚱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하찮다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든 진짜 주인께서는 저를 온 천하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셨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가 싫어서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인 이 몸을 내 것이라 하며 미워했고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원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음 중심으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자유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산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도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도 전부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다니며 함께 담배를 피느라 입도 열지 못했던 학원형에게 찾아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비난했지만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어떠한 것도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제게 고민을 이야기해 줬어요. 돈이 없어 힘들다는 친구, 돈이 많아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친구,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비참하다는 친구, 33살 생일날 멋지게 자살하고 싶다는 친구까지 정말로 많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주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친구의 어머니신데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시간이나 떨어진 거리를 단번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아닌 친구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였기에 막상 복음을 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친구가 출근한 뒤 어머니와 둘 만남게 되어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입을 닫아버렸겠지만 계속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시며 자신의 힘들었던 삶과 자신도 교회를 다녔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또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이 지하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하루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꼭 예수님께서 우정아 수고했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의 뚱뚱함에 관한 문제도 모두 사라졌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웃으며 우정아, 너가 10명이나 지나갔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보시다시피 제 얼굴도 몸매도 이렇게 평범해서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잖아요. 저를 기다리는 그 잠깐 사이에 저처럼 생긴 사람이 10명이나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이었다면 상처가 될 이런 말을 듣는데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평범하고 이미지가 좀 푸근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도 제게 쉽게 마음을 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먼저 목욕탕에 가자고도 말씀드리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온 지 2년이 지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살이 쪄서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뚱뚱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배에 빨래집게를 꽂거나 하는 어이없는 짓은 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살이 빼는 이유는 제게 허락하신 이 육체 가운데 거할 동안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운동을 하며 살을 빼고 있고요. 저는 뚱뚱한 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당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제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갈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엔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중한 영혼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당당히 들고 나가시는 정우정 형제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우정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강찬 형제님이시고요.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흑복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